우리 비록 마스크 쓰고 있고 또 이렇게 거리가 멀지만 양옆에 누가 오셨나 한번 보시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여기에 14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는 매년 새 절기를 내게 지킬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새 절기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첫 번째는 무교병의 절기. 무교병의 절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월절 절기.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그 절기의 의미를,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쓰고 있어요. 거기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언제든지 성경을 읽다가 이는 하면 앞에 있는 문장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그 지켜야 될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의 전 과정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끌어내셨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너희를 구원하신, 너희들을 그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음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것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맥추절을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뒀기 때문이다. 언제든지 첫 열매는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요즘 새벽에 출애굽기를 시리즈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장자를 치시는 재앙, 그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의 가치관,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과 애굽, 이집트의 가치관으로 볼 때 장자는 모두를 상징합니다. 모두,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이죠. 그것에 감사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16절이 명령하고 있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것이 두 번째 명령입니다. 세 번째 명령이 뭘까요? 그 다음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래서 이 수장절을 우리는 초막절 혹은 장막절,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주신 열매, 주님께서 주신 은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축복을 감사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 하면 추수감사절기죠. 이 세 절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우리가 유월절이 부활주일로 바뀌었죠. 신약의 개념으로 부활주일이 되었고, 맥추감사절, 이것은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오늘 특별히 지난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되새겨보고 감사한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그 감사한 이유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절기.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세 가지 절기를 지켜라.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곧 추수감사절. 이 세 절기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네, 이 세 절기의 공통점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지난 상반기 그리고 첫 열매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셨음을 감사. 그리고 올 한 해가 지나고 나서 가을에
이제 모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 이 세 절기의 공통점은 감사입니다. 감사.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감사의 이야기로 우리가 한번 감사에 대한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본문 누가복음 17장을 우리 한번 같이 가서 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신약 124페이지 125페이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자,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소외된 지역이요, 또 이 변방으로 밀려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주변에 아주 마음에 슬픔과 한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마을인 것 같습니다.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 하면, 자 12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나병 환자들이 사는 한 마을을 지나가시게 되었어요. 나병 환자, 여러분, 성경의 나병 환자는 하늘이 심판한 질병이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아무도 고칠 수가 없어요. 위생적이지 못한 고대에는 얼마나 이것이 전염성이 강했냐 하면 자기가 살던 마을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 나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에 사는 사람이 자기가 속해 있던 마을, 자기가 살던 그 가족, 일가 친척들, 그들을 가까이 만날 수가 없어요. 혹시 먹을 것을 구하러 혹은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하여 가까이 마을로 다가올 때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저 건강한 사람들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로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13절을 한번 봅니다. 나병 환자 10사람이 13절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은 바꾸면 뭘까요? 예수님,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아마 이 나병 환자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던 것 같아요. 저 나사렛에 사는 청년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은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다.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 눈도 보게 하고, 앉은뱅이는 일으켜 세우게 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심령 속에 하늘의 소망을 베푸시는 그 거룩한 주의 선지자, 거룩한 주의 메시아, 거룩한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다, 이렇게 아마 소문이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명의 나환자들이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나병 환자들이 오늘날은 병원이 있고 또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의사들이 있지만 이때는 제사장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나병 환자의 환부를 보고, 상처를 보고, 아픈 곳을 보고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아, 더 이상 나병의 균이 퍼지지 않겠구나, 나병이 나았구나, 나병이 이제 떠났구나, 그러면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 나병 나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유를 얻는 겁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격리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결혼했던 사람은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다시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아끼던 그 가족에게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제사장의 이 진단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그 10명의 나환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를 고쳤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려면 내가 나았다는 것을 가서 보여야 되니까 가서 보여라. 그럼 내가 너를 치료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나병을 치료받았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기 위하여 가다가 나음을 입었어요. 나음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10명이 똑같이 고침을 받았는데, 10명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는데 9명은 어디 가고 1명만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10사람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그 9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구약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 3번 너희들은 나에게 와서 이 절기를 지켜라. 그 3번의 공통점,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의 공통점, 감사입니다. 감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중요한 사건이 여기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주제가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직접 경험하신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감사에 대한 교훈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그 한 사람, 감사하지 못한 9사람, 그러나 감사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감사했을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 돌아와서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 그 한 사람은 감사의 대상을 바르게 본 사람이에요. 자,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0사람이 똑같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9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제사장에 간 이유가 뭡니까? 진단받으려고. 진단을 받아야 내가 돌아가거든요. 진단을 받아야 가족의 품에 안기고, 진단을 받아야 내 행동이 자유로워지고, 진단을 받아야 마을 공동체, 고향 공동체, 자기 가족 공동체에게로 돌아가 안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10명과 같이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나병이 떠나간 거예요. 자기의 감각이 돌아왔어요. 자기의 환부가 나았어요. 지금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빨리 진단을 받고 그 진단받은 것으로 자기에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마땅하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아니지. 내가 제사장에게 진단받고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급선무가 하나 있지. 나를 고쳐주신 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나에게 이 거룩한, 이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신 그분, 제사장에게 보이는 것보다, 내 심령이 자유로워지는 것보다, 내가 가족에게 돌아갈 기회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이 일이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 사건을, 그 일을, 이 한 사람이 한 감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아니 9사람도 다 봤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가 낳은 것을 볼 때, 그래, 맞아, 나를 고쳐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먼저 돌아가서 그분에게 감사해야 되겠다. 제사장에게 보이면 자기에게는 좋아요. 빨리 진단을 받고 빨리 가족에게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내 유익이 먼저가 아니지.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은 감사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문둥병 치유 사건을 통해서 감사에 대한 교훈을, 여러분, 이 사람이야말로 감사의 대상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대상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 여러분, 지난 6개월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게 정말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아주 돌발적인 이런 상황 속에 6개월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편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게 20년 전, 30년 전 우리에게 터졌으면 오늘 지금처럼 영상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 터진 것이 오히려 우리가 그래도 유튜브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영상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지금도 이 시간에도 기저질환자나 또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들 주중에 신방을 하고 전화를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지금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우리를 돌아보면 이 나병 환자는 가다가 자기를 보니 자기가 나음을 입었어요. 아니지, 내가 지금 오히려 제사장에게 보이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은 나를 고쳐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해야지. 감사의 대상을 바르게 깨달으시기를, 감사의 대상께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5절 끝에 돌아와, 그리고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여러분, 우리도 지난 6개월 오늘 첫 열매의 절기인 맥주절을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우리가 헤아리면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전 교회 사역을 할 때인데, 저희가 교회 안에 사택이 이렇게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이제 지금은 밖으로 나와서 아파트에 살고 있다가 이사를 왔는데, 그런데 사택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한 30쯤 된 여자 청년을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 여자 청년이 어머니가 무속인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찍 이혼을 하고 이제 혼자 이렇게 살면서 지내오다가 재혼을 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 다 큰 딸이, 30이 넘은 딸이 집에 있으려니 아버지도 낯선 분이고 엄마도 무속인이고,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 자매가 예수님을 믿어요. 무속인인 어머니와 함께 집에 생활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아주 깊고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어요. 근데 이 자매가 자기의 한 가닥 남은 신앙을 지키면서 자기의 우울증을 싸우고 이렇게 힘겹게 사는 자매인데, 기독서점을 이렇게 자주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 기독서점을 운영을 하시니까 거기에 이제 와서 얘기도 나누고 또 상담도 하고, 그러면서 이 자매에게 우리 교회 가자. 그래 이제 전도를 했는데 이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좀 슬픈 자매를 전도를 했는데 교회와 목사님께 부담이 안 될지 모르겠어요. 아유, 집사님 무슨 말씀이냐고. 이런 영혼을 우리 주님이 더 사랑하시지 않겠냐고.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그 자매를 교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돌봐줬어요. 어느 날 이 자매 상태가 좀 더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자매를 태우고 정신과 병원에 이제 좀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진료실에, 대기실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정신과 병원에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참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 자매는 제 옆에서 저한테 뭐라고 계속 얘기를 걸어요.
그래 알았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확 나가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정을 시키고 있는데 제 옆에 이제 자매가 이쪽에 앉아 있고 제 옆에 시골에서 아마 이렇게 그 농사를 지으시는지 좀 이렇게 남루한 옷을 입으신 연세가 좀 되신 아주머니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계속 눈치를 보고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분이 아마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진료를 받으려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잠깐씩 이제 온전해질 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안 와도 되면 얼마나 고맙겠어. 정신병원에 안 와도 되면 얼마나 고맙겠어. 제가 이제 그 자매를 의사와 상담을 하고 약도 처방을 받고 교회로 다시 태우고 돌아왔어요. 제 서재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 시골 아주머니가 했던 말이 귀에 쟁쟁쟁쟁쟁쟁. 정신병원에 안 와도 되면 얼마나 고맙겠어. 그러면서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정신적인 문제로 병원에 안 가도 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 봤냐? 네가 정신과에 가지 않을 만큼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네가 고마워해 봤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걸어올 수 있는 힘을 주신 그 은혜를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해 보셨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병 환자 한 사람, 감사한 그 한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진짜 감사한 대상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감사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 성경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그리고 돌아와, 그리고 그 자기를 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상반기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은 어려웠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감사하러 온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두 번째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아마 나머지 9사람도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도 감사해. 우리도 감사한 마음이 있다고. 그러나 여러분, 9사람과 이 사람이 다른 점이 뭡니까? 그 감사한 대상에게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감사하니 라고 하는 말은 적극적인, 아주 적극적인 액션을 취한 그런 문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23장에서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너희에게 첫 열매를 주심이니라. 그러면 그 맥추절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이 이런 감사의 일을 주셨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그 감사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이 나와야 될 텐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요, 절기를 지키는 우리의 믿음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봉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이 사람, 이 감사한 이 한 사람, 그 사람은 행동으로 자기의 감사를 옮긴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감사하니, 유카리스테오, 이게 문법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을 묘사하는 그런 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감사를 그냥 여기 묻어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옮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두 천사에게 바구니를 하나씩 주면서 저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들의 그 기도를 이 두 바구니에 채워 갖고 와라. 그래, 이제 이 두 천사가
서로 이제 상의를 한 거예요. 천사님은 이런 기도를 담아 갖고 오세요. 나는 이런 기도를 담을게요. 그래 이제 둘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천사가 기도를 다 그 바구니에 담았어요. 그래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한 천사는 바구니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한 천사는 막 바구니가 차고 넘쳐 더 담을 수 없을 만큼 바구니가 꽉 찬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두 천사가 하나님,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의 기도를 담아왔습니다. 근데 한쪽은 가득하고 한쪽은 텅텅 비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철철 넘치는 가득한 바구니에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달라고 했던 기도를 담아왔던 천사의 바구니는 막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주님의 은혜고 이것도 주님의 손길이고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담은 바구니는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 여러분들은 일상이라고 여기는 여러분 주변에 되어진 일들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이 아닌가? 몇 달 전 저는 딸아이를 시집을 보냈어요. 시집을 보내기 한 이틀 전쯤 저녁에 이제 자려고 딸 얼굴이나 보고 자야지 하고 딸아이 방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딸이 이제 내일 모레면 시집 가는데 혼자 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뭐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앉아가지고 우리 딸, 아빠는 딸이 너무 고맙네. 저를 뻔히 쳐다보면서 뭐가? 아빠한테 시집 가기까지 건강하게 자라준 것도 고맙고 아빠 속 썩이지 않고 이 어린 시절 잘 보낸 것도 고맙고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고맙고 건강하고 건전한 남자를 만나서 시집가게 된 것도 고맙고 다 고맙네. 딸하고 둘이 마주보면서 제가 고마운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두 사람 다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 감격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틀림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감사는 무뎌져 버립니다. 소멸돼 버립니다. 잊혀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 사람이 한 감사, 그 감사의 교훈이 뭐냐? 감사는 행동으로 옮겨야 진정한 감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감사가 세 번째 교훈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15절을 한번 가서 보시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이 사람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 다음 절 1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마지막 한 가지가 더 담겨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말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근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건데요? 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요? 여러분, 이 성경대로라면 감사하는 게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집니다. 감사하면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절 보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한 사람, 감사한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한 행동이 뭡니까? 감사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면 예수님의 해석은 그가 한 감사가 곧 그의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걸까요? 믿음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옮기면 감사만큼이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감사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요. 그런데 이 사람 보세요. 예수님께 돌아와 발 앞에 엎드려,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제사장에게 보이면 빨리 집에 돌아가서 가족의 품에 안길 수 있지만 그것보다, 그 즐거움을 유보하고 주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한 이 사람, 그 감사하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거기 보니까 네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요?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한 것은 감사인데, 이 사람이 한 것을, 그 감사를 보시고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근데 그 믿음이 얼만큼 좋은 믿음이고 큰 믿음이냐 하면 네 영혼을 구원할 만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에게 소중한 일이며 뿐만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그렇게 하는 그 행동이 곧 우리의 믿음이요, 그 믿음이 곧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 디딤돌교회는 주님의 명령인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너희에게 첫 열매를 주셨습니다. 첫 열매는 곧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지난 1월부터 상반기인 6월까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한번 세매해 보십시다. 나에게 주신 어떤 은혜가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 마땅한, 그래서 절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하는 우리 디딤돌교회 공동체의 이 절기 예배를 믿음으로 준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요, 그것이 곧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만큼의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